벌써 9월 첫째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9월하면 벌써 이제 가을에 벽에 들어섰다. 초가을이라 해도 뭐 가을이 아닌 그런 계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높고 참으로 농촌에 그 과주 작물이 익어가고 또 벼가 익어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결실을 그렇게 맺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을을 지우면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많은 그런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그런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한 거죠. 조금은 알아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웃 간에도 그 이웃의 마음들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제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그 마음들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죠. 이렇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가족, 가장 우리 그 기초 단위인 가족 간에도 그 가족들의 마음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어찌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주고 있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무한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뭐 다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봐라. 내가 전에 은혜를 베풀었는데, 응?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저 봐라.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하나도 안 하고, 응? 어떤 표현도 안 해?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도와주거나 도움을 베풀거나 할 때 여러분, 내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도와주고 살펴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행해야 된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니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하지? 왜 그 은혜를 나한테 다시 갚지 않지?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서운해지고 그렇게 멀어져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봐요. 이건 잘못된 관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움을 베풀어서 상대방이 도움을 받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걸 본받아서 우리가 하는 행위라고 하면 참 마음 편한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지? 왜 나에게 그 은혜를 다 갚지 않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면 필경은 그것이 좋은 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 그렇게 지식과 은혜와 그런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치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치 못한다고 해서 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는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다 갚아드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허락이 된다면 물질을 또 준비해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도 있고, 이것마저도 안 되면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찍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던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뭐 다른 교회 얘기. 그 장로님은 교회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만큼은 다른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다른 성도가 했다 하면 난리가 난대요. 난리가.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까지 이젠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때까지 화장실 청소는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가장 취약한 그런 청소할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죠? 화장실이죠. 누구든지 화장실 청소하라면 왠지 기분이 어때요? 좀 그렇죠. 근데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 장로님이 이건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그분이 그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했다라는, 어찌 생각하면 교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그치? 그 마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같은 뭐 교인이고 성도 입장이지만은 성도들을 아끼는 그 마음이 얼마나 특출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이 다른 성도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장로님은 그 굳은 일을 내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취약하고 낮은 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눕는 그 순간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경내에 있는 그런 교회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만 분의 1이나 1000만 분의 1이나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건가요? 갚을 수는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을까?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거룩한 고민, 이런 고민이 사실은 믿음에서 이것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모르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에게 사실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해마다 여러분 통계청에서는 그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뭐 2년 만에 하는지 1년에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조사를 발표하죠. 그리고 그 조사한 것을 지표로 삼아 가지고 뭐 경제나 사회나 여러 군데 이것을 그렇게 샘플로 그렇게 쓰기도 하죠. 최근 들어서 그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도 여러분 보잖아요. 뭐 어느 후보가 뭐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TV를 틀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론이 어떻더라? 요 정도 퍼센트가 나오다더라. 그렇지만 이것이 확실한 건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편에서 보면요, 우리 모두는 무엇 하나 다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예정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요, 시행착오가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일들을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보면 시행착오라는 게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두뇌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헤아려 판단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넌센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완벽히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고 하죠. 그 위성이 막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위성이 우주를 왕래하고 또 과학이 첨단을 달린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요, 유한적인 존재인 거예요. 유한적인 존재. 모든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제약된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한적이지 아니하시고 무한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분이죠. 우리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끝나면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돌아가야 되죠. 이런 제약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어찌 알 것이며 헤아릴 수 있을 것이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나는 나다, 나는 이렇다라는 실체를 66권을 통해서 다 밝혀주셨죠. 그럼 우리 66권 우리가 다 깨달아 아느냐?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이 우주 공간에 널려져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수백 번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우주 공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없어요. 밤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이 별들조차도 그 개수를 우리가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합니다. 이런 우리들인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이 유한적인 우리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조금 아는 이런 어떤 신학이나 신앙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셔요. 너희들끼리도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쉽게 많이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상을 놓고도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을 놓고도 판단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일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겠다? 주님께서 하시겠다. 왜 싸움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판단하면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너희들끼리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 유한적 존재가 어떻게 무한적 존재인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느냐?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뭐 이 지혜를 왜 주셨습니까?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지 말고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4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찬송가로 304장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존재가 그 지으신 주인을 더더욱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인 저희들이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물건들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쉽게 손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있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마스크는 여러분들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첨단을 날리고 컴퓨터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AI의 어떤 그런 발달이 뭐 첨단을 달린다 하더라도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재료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래서 이 넓은 우주 공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 인간 과학이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이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이것을 누가 측량을 했느냐? 아직도 우리 인간으로서 이것을 발표를 못합니다. 얼마나 넓은 건지, 얼마나 이 우주가 깊은 건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직 발표된 게 없어요. 누가만 아시느냐? 누가 아시느냐? 이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만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이젠 갈 천국도 어느 우주 공간에 거대하게 이 천국이 여러분 건설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그 소련의 이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기 전에 이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가가린이라는 이 우주 비행사가 달달을 갔다 왔어요. 이제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주를 그냥 우주 비행선을 타고 갔으니 얼마나 신비로워요. 근데 그가 그 달나라를 갔다 와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라는 말이었어요. 이 유명한 말은 아니죠. 바보 같은 말이죠. 아니 그 넓은 헤아릴 수도 없는 우주 공간의 일부를 갔다 와 놓고 온 우주를 전부 돌아다니냐? 그렇게 내가 갔다 와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없더라라는 그런 막대 먹은 소리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바보죠. 바보 같은 소리. 그러나 미국의 우주 비행사인 그 어떤 분은 그렇게 달나라를 갔다 오고 그렇게 우주 탐사를 하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주에 많은 곳을 다녔고 또 전부는 다니진 않았지만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있게 할 천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사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불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 뜻을 알 수가 없다는데, 알아도 뭐 극히 일부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을까? 본문 34절입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가 누굽니까? 바로 모사,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요, 형존하시는 아버지요.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분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요, 왕관을 벗어놓고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장 낮고 낮은 그런 곳에 비하하셨습니다.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친히 강림하셨고,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 앉으셨다가 이젠 다시 때가 되고 정한 시간 때가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일 뿐만 아니라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몰랐던 것을 누굴 통해서 알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철학의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분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런 신앙의 철학입니다. 그분께서 오시고 또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철학의 기견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측량할 자가 없다고 해서 측량할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측량하고 이것을 아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실체. 그러면 여러분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철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되고 나왔고 주께로부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결점입니다. 우리 주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그분을 따라 영원한 초소로 우리가 입성하게 된다는 거죠. 기대되죠? 기대됩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그런 실과가 열려요. 온통 가는 길마다 이름 모를 꽃들로 쫙 장식이 된 그런 꽃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천국은 먹어도 좋고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곳입니다. 이런 날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일부 멀지각한 그 이단들은 언제 몇 년 몇월 몇 시 온다 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성경은 몇 년 몇월 몇 시 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만 정해진 때에,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 정해진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정해진 때가 있죠. 그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갈라놓으십니다.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또 순종한 자녀들과 불순종한 자녀들을 갈라놓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키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지긋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키가 뭔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키질한다고. 키질하면 알고 보면 자꾸 안으로 들고 쭉쭉이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모든 시작과 끝이 주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이 기독교 과정의 신앙의 완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비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을게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본받는 일이 창조주의 마음을 알고 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참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성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기묘자여 모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 부유함의 풍성함의 넉넉함, 그 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455장 1절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